할렐루야. 쉬었다 가는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 인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손잡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마음의 고백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더 힘차게 나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믿음으로 함께 나갑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우리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자유함으로 함께 나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나아갑시다. 성령이 오심을 기대하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셨어요? 네, 얼굴이 보니까 훤하십니다.
자, 주의 지 오는 분들, 근심 걱정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는 평화가,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우리 즐겁게 예배를 드리죠.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도 시름도 없이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맘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기쁘신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권한우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달려온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할수록 참 큰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하시고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도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창밖의 날씨처럼 우리 마음에도 오늘 주님의 빛이 강하고 따뜻하게 내려앉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오직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기쁨임을 오늘도 새롭게 느끼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나온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붙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란함에 흔들리고, 때로는 스스로의 욕심에 넘어져 주님의 길에서 잠시 벗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자라나길 원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싹이 트듯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우리 신앙 역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해주셔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멈추질 않고 총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여 들리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날선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이 땅 위에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엔 사랑이, 다툼이 있는 곳엔 화해가, 두려움이 있는 곳엔 평화가 흐르게 해주시고 어둠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빛이 더 선명하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었다 가는 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온 모든 이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이들, 사업의 길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 꿈을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들, 모두의 앞길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또 되게 해주시고 그 삶의 터전마다 주시는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쉬었다 가는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닮아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오고 그 걷는 길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우리 또한 세상 속에 귀하게 사용되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을 지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되길 기대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비전을 보고 도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명민 교우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시는 분 같이 부를까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자, 우리 주님이 연약함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날개 아래 거하고 임재 안에 거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아주 귀한 신앙 고백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용불용설이라고, 그게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쓰면 쓸수록 발전한다고. 야, 처음에 데뷔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꾸 서 연습하고, 야, 장족의 발전을. 지금 우리 찬양은 아마 8월 한 중순까지는 차 있을 거예요. 열심히 신청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또 실력이 늘면 얼마나 좋아요. 뭐든지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자신의 발전이니까, 우리 모두를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일이니까 고맙습니다. 자, 지난 주 중에는 동영상이 왔는데 저 사진 보내드렸을 텐데, 우크라이나 하리코브 지역에 저 폐허가 된 건물, 저것을 이제 무상으로 받았는데 저렇게 못 쓰니까 수리를 했어요. 근데 동영상을 보내가지고 스크린샷을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잘 찍지는 못했는데, 그 다음 보면 저렇게 오픈식을 테이프 커팅도 하고, 저런 공간들이 다른 공간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수리를 싹 할 수 있게 해드렸고, 자, 저렇게 뭐 풍선도 터뜨리고 여러 가지 뭐 게임도 있던데, 이 동영상을 찍으려니까 제대로 잘 나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저 건물이 어린이센터로, 저 어린이센터는 아버지 일은 혹은 진짜 고아들 지역에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위로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몽골은 한 10월부터 4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봐야 돼요. 영하 반년이 겨울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유목민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술 먹거나 도박하거나, 그래서 참 가정적인 문제가 참 많아요. 이혼도 그렇지만 술 먹고 싸우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뭐 겨울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부부지간에 알코올 중독이나 싸우면 유치장에 부부를 데려가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아이도 유치장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좀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유치장에 넣지 않고 경찰서의 어떤 공간에 보호 시설을 좀 해가지고, 책도 있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와서, 종모도라는 시, 그리고 성긴하이라는 항구 두 경찰서에 그런 공간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모델로 그렇게 한번 설치를 해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시간에 보호받을 수 있게 하도록 지원을 해드렸고요. 튜브 아이막에 유목민 자녀가 대부분인 학교가 있어요. 바양 운주르 솜 초등학교인데, 이 유목민 아이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뒤처지니까 교내 공부방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3군데 시설하는 지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몽골 가보신 분 있죠? 우리가 저 건물을 준비해서 아시아문화교육 센터로도 하고 목회자 훈련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것을 관리 책임하는 뭉크다오 목사님, 또 우리 정남준 선교사님이 직접 가서 시설 모든 과정 점검하고 관리하고 완성되면 또 사진을 보내주겠습니다. 책임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이고요. 지난 주간은 선교사님 자식이 참 수제인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처럼 뭐 그렇게 뭐 지키진 않지만, 그래도 반년을 돌아보고 반년에 대한 은혜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찬식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돼요. 세례받은 분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또 귀한 은혜, 소생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우 가정 방문 지금 잘 신청도 하시고 준비가 돼서 아마 7월 한 달은 다 예정이 됐을 테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할 때는 오늘도 2분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한 분은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한 분은 식사를 여기서 하시고 마치면 또 만나고 그렇게 하게 될 테고, 빠르면 우리 지방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7월 중에는 연결을 좀 잘 해서 정읍에 2군데, 김해까지, 또 중간에 뭐 작년에 갔던 분들 원하시면
들러서 그렇게 신방도 합니다. 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이야기하시면 돼요. 언제쯤이 좋아요, 오전과 오후가 좋아요 이야기하시면 되고, 이미 신방을 받으신 분들도 이야기하시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지방은 또 제가 가는 길에 들러서 얼굴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이정현 목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태국 끄렁떠이 마을, 마양 마을 하니까, 또 미얀마 난민 하니까 겁난다,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문제 있는 곳에 여러분 모시고 가겠어요? 가서 죽어 나오는 곳에 제가 모시고 가겠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인원은 관계없어요. 뭐 10명이 가도 되고 5명이 가도 되고, 그다음 어쨌든 14명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또 이동하나 여러 가지에 또 지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모시고 갑니다. 이번 토요일까지만 받아요. 이번 토요일까지 이정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거기 신청서도 톡방에 올렸죠. 우리 뒤에도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자, 신청해 주시면 토요일까지 모집하고 주일날 우리 만납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주일날 만나게 되니까 신청하시고 주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57편 1절부터 8절까지 지난 한 주간 보셨던 말씀이죠. 시편을 계속 한동안 읽어나가게 될 텐데, 지금 시편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사도행전, 이번에 시편,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신약 구약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지난 주일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에 와서 천막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리고 두려워 떨던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다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역사를 경험을 했죠. 자, 오늘은 그 동기 과정은 다르지만 우리 익숙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역시 다윗이 흑암의 텐트 속에 죽으려고 있었던 같이 흑암의 동굴 속에 죽으려 두려워 떨다가 마침내 새벽을 깨우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우리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오해를 산 거예요. 그리고 궁지에 몰린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뭐 빌미를 줄 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혹은 오히려 내가 정말 희생적으로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을 못한 정도가 아니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분노와 화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억울해서 내가 이대로 앉아 당할 수만은 없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가 세도, 권력,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때 그 좌절감, 그때 그 절망감, 그 심정,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지금 어린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시편 57편의 시의 위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부제가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시를 지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게 사울을 피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10수세 소년의 때에 골리앗이라는 3m 육박하는 그런 블레셋 장수 모두가 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돌팔매질을 가지고 쓰러뜨려서 나라를 구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대가가 뭐예요? 그 대가가 목숨의 위협이에요. 그 대가가 피신 생활이에요. 자, 풍전동화 속에 있던 나라를 구해내니까 백성들이 막 존경을 합니다. 칭송을 합니다. 나이 어린 다윗에게 존경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줄 모르지만 칭송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천천인데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박수치고 막, 야, 한 사람 일당 1000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 버리니까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생각도 없지만 백성의 관심이 그렇게 자꾸 쏠리니까 시기심에서 저 후환을 없애야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수금을 타라 해놓고 무방비 상태에서 창을 던져버려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마찬가지 상황에서 이번에는 또 단창을 던져버려요. 두 번 다 살해 이 시도가 비껴가서 살기는 했는데 급기야는 말이죠. 회유 정책을 쓰잖아요. 내 딸 미갈과 결혼해라 말이죠. 사위 삼아, 사위. 사위 삼으면 내가 안전한가 했는데 사위 삼아 안도하게 해놓고는 밤에 급습을 해서 죽여버리려고 말이에요.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죠. 자, 결국은 그것을 눈치채고 도망을 가는데 딸 미갈이 이제 용케 피신을 시켜줍니다. 자,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거인 골리앗 앞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라를 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죽음의 위협이니까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내 신세를 생각해봐요. 가련하고 어이가 없고 쫓겨다니고 말이지, 절망적이고 말이지. 그래서 절규하고 하는데 그 절규들이 보면 시편 여기에 시편 저기에 여기저기 실려 있는 거예요. 하소연, 절규, 간절한 기도 말이지. 자, 시편 10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한탄해요. 시편 7편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절규를 해요. 이 심정 이해가 되죠? 억울하고 분해서 좌절하고 절망이 되어서 그러면서 두렵고 두려워서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다윗의 기도. 자, 그런데 원망 속에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던 다윗이 오늘 시를 읽어가면 어느 순간 엔게디 한 동굴인데요, 엔게디라고 하는 골짜기 한 동굴인데 여기서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게 오늘 시편에 나타난 57편 마지막 6절에서 8절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까지 죄도 없이 쫓겨다니던 신세 한탄도 해보고 절규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내 산성이고 방패인 거예요. 요새고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사정 속속들이 알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이후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겁내지 않으리라, 좌절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을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확정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고집과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향해 내 행로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인도하심 속에 내 인생 전체를, 내 생을 맡길 것입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확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마음을 확정을 해버리니까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한대. 찬송이. 자, 57편 7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노래하고 찬송할 겁니다. 마음을 딱 확정을 해버리니까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가 다윗이 피난 중에 지은 시라고 했잖아요. 평민 때문에, 일개 백성 때문에 핏이 나는 게 아니고 국왕에게 쫓기는, 국왕이 사람을 지금 군사들을 펼쳐놓고 말이 색출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색출당하면 그냥 죽임이니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내가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확정해버렸으니까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정이 있었으니까. 중세시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 루터가 95개의 그 당시에 캐톨릭의 잘못된 그런 내용들 95개를 교회당에 이제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반화가 생겼다고 해서 라인강 상류 지역에 있던 그 나라 말로 이제 브롬스, 영어로는 윈스라는 시에 로마 제국의 의회를 소집을 하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때 친구들이 만류해요. 아니, 면제부 이런 거 항의했던 거 그거 다 취소하고 말이지, 철회해버리라. 그리고 의회 나가지 말아라. 가면 죽는단 말이지. 그러나 루터가 끝까지 자기 주장과 결심을 굽히지 않고 의회에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윈스시에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수가 지붕의 기아장 숫자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자, 그리고서 루터가 찬송을 많이 작곡했거든요. 노래를 했어, 노래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가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루터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잖아요. 찬송.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운다. 마음을 확정해버리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정된 사람의 마음에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잊고 찬송을 기쁨 속에서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 탓이고 처지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지지도 궁색하고 불공평하고 힘든 생활 속에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찬송이 없고 노래소리가 멈춰진 것은 내 환경 탓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환경이라고 해도 노래만큼은, 찬송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노래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에 확정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마음에 확정을 가지면 노래가 나올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 자, 다윗이 원수 앞에 있는 자기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57편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 그 사람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활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런데 뭐라고 노래해요? 자, 57편 7절 8절.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저 고백 속에 두려움이란 털끝만큼 없어 보이잖아요. 저기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무서운 대적 앞에서 무기를 찾는 것도 아니고 악기를 찾고 있단 말이지. 비파와 수금을 찾고 있단 말이지. 여기에서 무슨 공포, 무슨 두려움을 봐요? 그만큼 분명한 어떤 결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각오하고 결정을 해버리면 불안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공포심은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마음, 결단이 내려 있지 않은 마음 속에 드리는 그림자지. 머뭇거릴 때 드리는 그림자가 공포지. 예전에도 북한에 탱크가 내려오고 했을 때 이거 뭐 총으로 안 되니까 병에다가 휘발유 담아가지고 그 밑에 들어, 그럼 내가 죽는데 말이지. 그걸 시도하기 전까지가 두려운 거지. 마음 확정을 내려버려.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말이야. 내가 희생한다. 확정을 내리면 그 순간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들고 탱크 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머뭇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가 공포고 두려움이지, 마음에 확정을 지어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니까. 1956년 미국을 완전히 큰 경악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인데, 짐 엘리엇이 1927년에 태어났어요.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하고 그 휘튼 대학이라고 명문대학을 다닐 때 레슬링부 챔피언이고 스타였는데 수석 졸업을 했대요. 자, 그렇게 앞길이 창창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복음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못 받는가? 한 번도 복음을 못 받는가 하는 그 대상이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아우카족. 이 아우카족이 단 한 번도 외부인을 들인 적이 없고 외부인이 들어오면 그냥 죽여버리는 식인종 부족이었다는데, 친구네 선교사와 5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을 갔어요. 그리고 친해져야 되니까 경비행기에서 선물을 막 떨어뜨렸다는 거야. 선물을 그렇게 친하게. 그리고 이 경비행기가 앉아가지고 해변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경비행기가 내려주고 다시 본부로 돌아갔는데 닷새가 지나도 소식이 오질 않으니까 경비행기를 다시 해변으로 보냈대요. 근데 비행기가 발견한 것은 해변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5명의 시신이었대요. 5명 모두가 아우카족 전사에게 칼과 창으로 혹은 화살로 맞아 죽어버린 건데, 해변에 시체가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저들의 주머니 속에 권총이 다 있었대요. 식인종이니까 준비를 해갔나 봐. 권총이 다 있었는데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가 있었는데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이 이 사건 이후에 그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부인이 남편의 뒤를 따라 그 부족의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20대 여인이 칼과 창, 화살로 무참하게 죽인 짐승 같은 그 식인종에게 남편처럼 살해당할 가능성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면서 뻔히 알면서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두려움 없이 그 부족에게 갔는데, 그 부족이 그래도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치지 않았대요. 같이 살 수 있었어요. 간호사로 돕고 여러 가지 돕고 여러 해를 헌신을 했는데, 교제가 깊어진 후에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지. 누군데 뭐 하라고 이렇게 와서 오랜 세월 이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느냐. 그제서야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5년 전에, 벌써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됐다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장을 비롯해 그 모든 부족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족 전체가. 더 충격적인 것은 짐 엘리엇이 죽은 뒤 10년 되던 후에 그의 가슴에 창과 칼을 꽂았던 그 아우카족의 키모라는 사람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됐다.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명이 죽었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있었고 자식이 있어요. 그때 희생당한 선교사들의 자녀 둘이 그곳에 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리고 최초의 목사가 된 키모 목사에게 두 자녀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감이 없는 생생한 실화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일어났던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다가감이 무모한 다가감이고, 저들의 죽음은 정말 무모한 죽음으로 보였지만 그 무모함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한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용기였어요.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남편이 죽음당한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마음이 확정되면 두려움도 없어진다, 겁도 없어진다. 복음을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불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도 그랬고, 과거 수많은 나라의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고, 불의 앞에 비굴하지 않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내가 목숨을 내야 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라야 가능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확정된 자에게 일어나는 산물, 그런 사람들에게 불안이랑 공포라고 하는 거 사라진 연기같이 무력해요. 덮을 수 없는 구름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앓고,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그런 불안은 마음을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걱정이고 염려고,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어요. 기백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는데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확정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확정된 자에게는 새 시대를 여는, 새 세계를 계획할 수 있어요. 새 시대를 열 수가 있다고요. 확정된 사람만이. 자, 오늘 본문 57편 8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향해 마음을 확정했으니까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운다 말이지. 내가 새벽을 깨운다 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새벽을 깨워요? 모순이지. 새벽이 돼 해가 뜨면 어슴풀에 새벽의 빛이 창가로 들어오면 사람이 깹니다. 그 빛 때문에 사람이 깨지. 어떻게 사람이 새벽을 깨워? 이거 모순이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새벽이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불가능한, 또 모두가 포기한 일을 가능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니까, 그런 역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 이야기 한번 해봐요. 생후 6주 만에 돌팔이 의사 때문에 평생 시각장애로 앞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맹인이 되어버린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생후 6주 만에 앞을 못 보게 됐으니까.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게 되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만약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의 유혹을 받았다면 이토록 많은 찬송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95년을 살았어요. 앞을 못 본 채 9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찬송시를 9,000편을 썼어요. 9,000편. 그 가운데 여러분 흥얼거리면 웬만한 신앙인은 다 알만한 시들이 우리 찬송에 수두룩합니다. 한 15편 정도 있어요. 자, 이분이 쓴 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18번으로 삼을 만한 찬송들, 흑암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했던 헬렌 켈러,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마찬가지잖아요. 흑암의 동굴 속에서 절망과 좌절, 우울과 두려움을 딛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찬양가 관계 송명희 시인, 1963년생.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심각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태어나면서 자기 실수가 아니고 부모 실수도 아니고 둘 다 페니 크로스비고 둘 다 의사의 실수였어요.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말하려고 하면 제가 예전에 간증으로 모신 적도 있는데 아주 젊었을 때 90년 초반에 그때도 휠체어에 앉아서 말을 하면 몸이 막 이렇게 막 입이 찌그러지지 팔이 찌그러지지.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거 보고 좀 징그러워하니까 어린 애들은 내가 그만할까요? 처음에 그렇게 본인도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그런 모습에 평생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평생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에 신세로 살거나. 가정 형편도 그렇고 그때 장애 하는 그런 시설이 없었으니까 초등학교를 못 나왔죠. 한글은 엄마 때문에 한글만 간신히 깨우친 거예요. 그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인데 당연하죠. 10대 소녀 시절 겪으면 그죠? 의사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16살 나던 해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부터 놀랍게 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상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상을 모아가지고 시들을 모아서 세상에 시집을 출간을 했는데 기독교계를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종교를 뛰어넘어서 눈물의 감동을 주고 세상 많은 사람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녀가 쓴 페니 크로스비 같이 많은 시를 썼잖아요. 그 시가 노래가 된 불후의 명곡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나라는 거 아니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 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들이 보기에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장애인의 입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세상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대. 세상이 충격을 받았어요. 육신의 결핍을 뛰어넘어서 영혼으로 신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흑암의 동굴 속에서 이스라엘에 새지 않는 새벽을 재촉해서 마치는 새벽을 깨워버린 다윗같이 마음을 확정한 후에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언제나 열린 음악회도 나왔던데, 예? 휠체어 타고 말이에요. 열린 음악회에 기독교인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할 자리가 아닌데 말이죠. 북극해로 배로 이제 여행해 본 사람들은 이제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보게 되겠죠. 그 빙산이라고 하잖아요. 물 위에 서서히 떠서 지나가는 바다의 빙산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장관이다 하는 느낌과도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한데요. 큰 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이 부서진 수없는 작은 조각들이 옆에 이제 있는데 이게 빙산이 흘러가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 혹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빙산은 깊은 바닷속의 조류에 따라서 흐르는데 그 위에는 작은 부스러기 얼음들은 바람에 따라 물결에 따라 흐르니까 저로로 흐르고 반대로 흐르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마음에 확정을 짓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어떻게
확 결정을 내리기에는 미련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 미련이 너무 많아. 결정을 짓지 말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냥 가보자. 일단 가보자 말이야. 너무 일찍 확 결정을 지었다가 세상 재미를 내가 못 볼까? 너무 확 결정 일찍 지으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렇다가 내가 발을 못 빼면 어떡하나?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늘 비틀걸음이지. 마음이 확정을 못 내려버렸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확정을 못 내렸으니까 행동이 늘 우유부단한 거예요. 자를 것을 못 자르니까 생명을 내대고 모든 것을 바쳐 나설 만한 일에는 어깨를 쭈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자로 모여있는 교회, 그런 신자로 모여있는 민족,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 계세요? 네, 남은 생 일생토록 하나님 예배하며 살리라 확정을 못한 분 계세요? 이제 그만 재요.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그만 의심하고 확정을 내려. 예, 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의 뜻에 따라 제가 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제 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확정을 내려버리라고. 정말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 살고 계신 분들도 다시 시작을 해요. 사탄도 내가 말씀 속에 살고 말씀 속에 죽겠다 그렇게 확정을 내려버리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겠다 그렇게 확정을 내리면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콕콕 찔러보고 말이야. 찔러본만 하니까 자꾸 찌르는 거지. 내가 죽어도 예수에 죽고 말이야. 살아도 예수에 산다 말이지.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말이야. 어떤 것도 낭비가 될 수 없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삶의 중심이다 말이지. 확정을 내려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데 성서가 말씀하는 같이 상식을 뛰어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새벽을 깨워내는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고 암울하고 가슴이 아픈 흑암의 동굴 속일지라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행로를 주님을 향해 정하고 내가 주의 인도하심과 뜻에 맡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살 것이다. 마음에 확정을 지어봐요. 그리고서 가정에서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든 깨지 않은 새벽을 깨워가는 삶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주실 수 있기를, 또 함께 그런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담아서 드려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영광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마지막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작은 문제 앞에서도 불안해하고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원망과 환탄을 쏟아내며 산 것이 내 처지가 힘들어서이겠지만 혹 주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내 남은 생을 주께 드리며 일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의 뜻에 따라 남은 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요 주인이시오. 그렇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마음에 분명한 결단과 확정을 내려 보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사자 같은 원수 앞에서도 무기가 아닌 비파와 수금을 찾았던 다윗의 여유와 평안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비록 사방이 막힌 흑암의 동굴 같을지라도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입술에 기쁨의 노랫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창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여러분 각자의 고백과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분명한 마음의 확신,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향한 고백, 사랑의 고백, 예배의 고백, 섬김의 고백,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리라 하는 믿음의 결단과 확정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를 위해서 주의 뜻에 따라 주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비틀거림이 아닌 주를 향한 행로를 결정하고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확정이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결단이 흔들 때마다 주님 오셔서 마음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셔서 비틀거림이 아닌 유약한 걸음이 아닌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새벽을 깨우는 자,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자로 떳떳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때론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노래하며 마침내 새날의 도래를 단축시켜 새벽을 깨우는 인생 되어야 할 부름받은 주의 온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끝없으신 사랑하심이, 성령의 능력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